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묵은 해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2023년도에 묵었던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 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간 것이 되어버리고 새해에는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설이 되면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설빔이라는 것을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입혀줬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더러워진 모든 옷들, 이제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자는 뜻에서 설빔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설이 되면은 때때옷이라고 그랬죠. 때때옷을 입고 그냥 연을 날리고 또 세배하러 다니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뜻으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지난 2023년도에 묵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새로 맞는 2024년 새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야 될 것이고 이 나라 민족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옛습관이라는 뜻이에요. 구습, 옛습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옛날에 잘못됐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024년도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는 옛 습관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허황된 것, 실체가 없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막연하게 꿈꾸고 막연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거야, 욕심. 다른 말로 말씀을 들. 그러니까 허망한 것,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구태의연하고 새 사람을 잊지 못하고 새롭지 못한 옛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정치권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딱 선출이 되고 나니까 모든 면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5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60대, 70대, 80대 되었던 옛날의 정치 습관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의 계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좌장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모든 또 신문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걸 보면은 한동훈 일색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모든 것이 다 도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새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정치를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정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민들이 다 신뢰하고 그렇게 후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2024년도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집니다.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상민 민주당에서 탈퇴한 그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어저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을 딱 뒤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의논을 한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에부터 하던 내려오던 잘못된 정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의 잘못된 것을 깨달은 이상민 의원이 이것은 아니다. 5선을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민주당이 하는 정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옛 습관 잘못된 것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그냥 나가보세요. 나라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 세계를 그 돌아다니면서 많은 외교를 하면서 그 여행 다녔다고 반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행은 누가 갔어요? 김정숙이가 여행을 다녔어요. 타지마할 뭐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서네 돌아다니고 여행한 것. 그게 여행이지. 대통령이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데리고 애국에 가서 애국의 정치인들과 만남을 갖게 해주고 거기에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는 길을 작년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방송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니까 윤 대통령이 엄청난 외교를 통해서 많은 나라 대통령을 만났고 그 나라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이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제1의 세일즈맨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탁구공이 10번, 100번 굴르는 것보다 농구공이 한 바퀴 굴르면 탁구공 수십 바퀴 굴린 것과 맞먹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의 조그만 정치인들이 애국에 나가서 바이어로 나가가지고 뭐 애국에서 많은 일감을 따오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10번 나가는 것보다 대통령이 나가서 한 국가를 가지고 붙들고 그 나라의 대통령과 단결을 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어떠한 일을 행사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윤 대통령이 나가갖고 수십조 원을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애국 여행 간다고 그 말이 되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치가 새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정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습관에 젖어가지고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고생하는 거는 누가 고생해요? 국민들이 고생하는 게 국민들이. 그래서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구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구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허망한 것을 따르는 것이 구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생활이 구습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이 구습을 쫓는 사람입니다. 총명이 뭡니까? 아주 정신이 맑고 새롭고 이거 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시험 볼 때 뭘 갖다 주시죠? 총명탕이라고 하는 것을 한의원에 가서 딱 조제를 해다가 자녀에게 그걸 먹히는 거예요. 총명해지라고. 정신이 맑아져 갖고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거라고 했어요. 무지한 것. 무지가 뭡니까? 없을 무사, 지혜 지자, 알 지자. 그래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지한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무식한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사회 돌아가는 시사에도 밝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가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를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유식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유식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에도 유식해져야 되고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박식하게 다 알아버려야 되고 모르니까 그냥 막 그 잘못된 길을 그냥 따라가고 그거를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이번에 괴한한테 여기 폭행을 당해갖고 했다는 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그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속임수를 가지고 꼼수를 가지고 백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잡아내갖고 그걸 없애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 그 사람들을 다 새 사람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새해에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대 병원이 이 칼로다가 찔렸다든가 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다는 병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학병원보다 부산대학이 그거는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대학 외상을 치료하는 거, 부산대학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그것도 헬기를 타고 와버렸어. 헬기를. 그러면 응급 환자는 시간을 다투는 게 응급 환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이가 응급 환자였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목에 정맥이 다쳤다 그러는데 목에 정맥이 끊어져 피가 쏟아져 나오면은 서울까지 오다가 피를 다 과다출혈로 죽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서울로 올라옵니까?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응급 환자가 아닌데 왜 헬기를 이용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 그 119 부르는 것도요. 사설 돈을 개인적으로 주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119에 우리가 전화를 해갖고 타당한 것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주지만은 나중에 먼 거리를 간다든가 아주 응급이 아닐 때는 우리가 사설 119를 불러가지고 갑니다. 내 돈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재명이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응급 환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돈 내갖고 헬기를 부르든지 뭐를 부르든지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응급 환자가 아닌데 왜 헬기를 타고 올라옵니까? 응급 환자는 부산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급선무예요. 서울로 오다가 죽어버릴 텐데 왜 거기까지 서울로 오냐고. 그래서 유튜버에서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아주 영상 찍은 거를 세밀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돌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봐가지고 했는데 그 목에 찔리는데 칼로다 찔렀다 그러는데 칼은 보이지 않고 또 젓가락으로 찔렀다 그러는데 젓가락도 보이지 않고 엄지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와이셔츠가 밀리면서 하얀 게 종이같이 보였더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칼에 찔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서울대 병원에서 정확하게 치료한 의사가 나와갖고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안 해. 그리고 면회오는 것도 못하게 막아버려.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고 떳떳하면 다 오라 그래서 봐가지고 진짜 많이 다치셨네요. 가서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분석하는 걸 보니까 아주 이 엉터리 그 손으로다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아주 동영상을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해뒀더라고요. 생쇼할 거 아니야, 생쇼.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쇼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회 오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사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도 오지 말라고. 문재인도 오지 말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한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개인들마다 카메라를 다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카메라 한 대 들고 다니려면 그래도 좀 돈 좀 꽤나 있고 잘 사는 사람이 탁 어깨에다 메고선에 폼 잡고 다녔지. 지금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기자 외에는 다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찍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 찍어요. 그래서 옛날같이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 옛날에는 다 숨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숨겨요. 옆에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이 바로 카메라 꺼내가지고 그걸로 다 찍는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으로다가. 그래갖고 방송국으로 바로 보내요. 그럼 방송국에서 그 화면을 가지고 TV에다 띄워줘요. 그 뉴스도 제보를 받아갖고 하는 뉴스가 있잖아요. 뉴스가. 국민들이 찍어서 보내주면 방송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칼로 찔렸다는 그것이 근데 그 화면에 보니까 KBS 카메라 큰 게 있고 MBC 카메라가 다 있는데 그 카메라가 찍은 걸로 분석하면 금방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카메라도 못 찍겠다며.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야 지금. 그러면 KBS 기자 불러가지고 그 사진 찍은 사람 불러다가 그 카메라 가지고 와서 분석해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답이.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냐고요. KBS도 못 됐네.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그냥 감추고 다 속이면 넘어갈 줄 알고 그냥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가 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그래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그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지금 살아가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되겠냐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의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발전이 있고 나라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정치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투표하고 선거하고 나면은 그걸 갖고 조작을 하고 있잖아요. 조작을. 미친놈들. 미친놈들이지. 아유.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 옛날에 그 50년대, 60년대 투표하면 뭘 줬죠? 고무신 투표, 막걸리 투표. 옛날에 선거하면 꼭 동네별로다가 고무신 사다 주고 막걸리 갖다 잔치 베풀어 주고 이래가지고 표를 얻어갔잖아.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2024년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1950, 60년대에 그 정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한동훈이가 뜨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머리가 아주 샤프한 젊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준비해도 안 되니까 한동훈을 또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딱 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기대가 큰 거예요. 기대가 뭐든지 새롭잖아요.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아주 새롭고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새롭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어요. 지금. 아니. 2024년도에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새 사람을 잇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새 사람을 입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돼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예요. AI. 과학이 그렇게 발전을 해갖고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으면 목소리고 모양새고 갖다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래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도 AI로 다 집어넣어갖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옛날에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바벨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 갖고 모든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다 탑을 쌓아갖고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여기 모여서 똘똘 모여 뭉쳐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갖다 무너뜨리고 거기를 갖다가 흩어버리신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의 바벨탑이 저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잖아요. 생명을 도전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냉동고에다 집어넣었다가 병든 사람을 냉동고에 집어넣었다가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 후에 그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되면은 꺼내갖고 그 사람을 그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AI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가 갖다 붙이고. 네? 야,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요. 공상과학 영화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은 막 그냥 로보캅이 나와가지고 마징가 제트 생각 안 나요? 마징가 그 큰 데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 팔다리 끝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나오면서 막 날아가고 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그 시대가 됐잖아.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전쟁 그 무인기가 올라와서 지금 전쟁을 하는 사람 안 타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저쪽에 전화국도에 있을 때 이 무인기를 갖다가 그때부터 제가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면을 다 그려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났더니 몇 년 후에 그냥 이게 무인기가 나와가지고 드론이 나와가지고 택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거를 30년 전에 제가 다 설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설계한 거를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경제가 그래서 못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전동 칫솔 나와 있죠? 그
건전지도 갖고 이빨 닦는데 전동 스위치만 놓으면 막 돌아가고 이빨 닦잖아요. 그것도 제가 30년 전에 다 설계 도면 그려놨던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알아요. 그 그려놓은 거.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발전이 돼갖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해가지고 점점 더 가다 보면은 인류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무기라든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AI를 통해서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도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지 그걸 초월해갖고 막 넘어가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로봇가 지금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잖아. 로봇가 딱 로봇에다가 음식 올려놓고 몇 번 테이블 모여서 딱 놓으면 그게 그 길을 딱 찾아가가지고 기계가 그거 다 갖다 배달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밥 숟갈 드는 것도 귀찮아갖고 의자에 가서 딱 앉아갖고 스위치만 놓으면은 밥그릇을 로봇가 다 갖다 놓고 이 로봇가 밥 숟갈을 갖고 집어가지고 밥을 딱 떠갖고 뭐 나 먹고 싶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숟갈로 퍼갖고 집어넣어줄 거야 입에다가 앞으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한계가 오면은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날을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아까 우리가 에바다 찬양 불렀잖아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어두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떠난 그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입은 그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인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정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치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옛날 그 고사 성어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있잖아요. 수신, 닦을수, 몸신, 자기의 자신을 먼저 바꾸고 제가 가족을 통솔을 하고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이 치국 나라를 다스릴 때 평천하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수신했어요? 그냥 거짓말만 하잖아요. 수신 못했어. 제가 했어요? 못했잖아요. 그 부인이 김혜경이 가정을 못 다스려가지고 법인카드 갖다가 그냥 쓸데없이 돈 싸버리고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왔는데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겠냐 그런 얘기예요. 행복이 오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신 자기의 몸을 닦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정치에 나가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 온전히 백성들이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새해에 새로워져서 이 나라가 정치가 새로워져갖고 국민들이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2023년도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옛 습관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정치인들부터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잘못된 그런 사람들을 선거에서 다 떨어뜨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지한 목매무지한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점거하고 쳐들어가서 대통령의 위해를 가하고 대통령을 끊어내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잘못된 정권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했지만은 지금과 같이 정치가 새로워지고 바뀌어가는 상태에서는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에서 잘못된 구습을 따라가는 정치인들을 다 잘라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치인으로 바꾸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국민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잘못된 정치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정치,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람으로 거듭나서 2024년도에는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다시 도약하는 귀한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